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 보고 놓고 본다면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사느냐. 동물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 가지 동사로 표현될 수 있죠. 어저께 우리 사모님이랑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먹다, 그 다음 뭐죠? 싸다, 그 다음에 죽다 되는 거죠. 잠도 자겠죠. 먹다, 싸다, 죽다. 동물이니까 괜찮죠. 표현.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게 된다면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창세기 이제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셋의 후손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그냥 누굴 낳아서 죽고 낳아서 죽고 낳아서 죽고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셋의 후손들은 누가 언제 죽는다 그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낳았다, 몇 살까지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 불평해서 그래서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40년, 정확하게는 38년이겠지만 그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결국 다 죽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한마디로 먹고 자고 그러다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안타까운 인생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바울을 통하여서도 말씀 주셨듯이 만세 전부터 이미 태중에 여러분들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셨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고 복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그런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당장 먹고 살 게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건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로 말하면 물 위를 걷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너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근데 너는 내일에 힘써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내가 책임져 줄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들이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말씀 사역자, 전임 사역자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그 일을 내가 착실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어져야 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시고 살 것 같으니까 일단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주의 일에 힘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미 죄 가운데 다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다 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근데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나 죽었다. 자, 다 내려놓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번 믿음을 동원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받은 사명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가고 싶은데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런 부분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거 또 의외로 되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사명이 있어요. 다음 세대 살리고 열방 선교하고 이제 북한 선교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건 목사님 꿈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거는 모세가 가진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일 가운데 부르신 사람이 모세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에 함께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지 모세가 이런 꿈을 가졌으니 하나님 제가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갈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큰기쁨 교회를 세우시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열방 선교에 힘쓸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를 위하셔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 때 이제 우리가 한 배를 탔지 않습니까? 한 배를 탔는데 오늘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이 계획과 이 말씀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은 게 아니에요. 누구만 들었냐면 모세만 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를 통하여서 이 전체가 움직여 가게 할 때에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편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큰 기쁨 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도 뭐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저를 너가 그냥 여기 담임 목사 해 세우셔서 제게 넌 어디로 가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저만 유별나게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세우시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는 것처럼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이제 우리 큰 기쁨 교회가 갈 때 우리는 한 배를 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함께 그 방향을 향해서 노를 짓는 거예요. 다 같이 노를 져서 그 방향으로 열심히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따로 자기 따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따로 자기 따로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이런 사명 가운데 흘려 보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 복됨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잠갔으니까. 그걸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들어올 때 그 수도꼭지를 확 열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요, 교회는 교회 따로, 자기 삶은 자기 삶 따로. 그래서 메마른 거예요, 삶이. 그런데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하다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보다는 심하대. 교회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되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단절시켜 버렸으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내려보내 주실 때,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 주실 때 내가 다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따로 나 따로, 내가 잘 되면 내가 교회에 힘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와 내 사업이, 교회와 내 가정이 연결돼 있다 그렇게 여기시고 이제 교회가 가는 방향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노를 젓는 사람이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저는 노는 못 져요. 대신에 노 젓는 사람들에게 물을 이렇게 갖다 주는, 물을 따라 주는, 내가 그런 역할은 할게요. 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노 젓는 사람이 지치면 제가 잠깐 대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노 젓는 사람이 다시 힘을 얻기까지 그 자리를 채워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큰 기쁨 교회 이 배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그 종착지를 향하여서, 항구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게 될 때 한 명도 떨어져 나감 없이 우리가 다 함께 달려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너는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그래서 모세가 그걸 받고 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해서 참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4장 31절 29절부터 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아론이 이제 모세의 대변인이 돼서
쭉 얘기를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니까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예, 믿었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렇구나.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에게 가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파라오죠.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가겠습니다. 해야 돼요. 모세가 용기를 냈을까요? 아니면 뭐 이건 너무 쉬운 일이야 하면서 뭐 룰루랄라 하면서 갔을까요? 용기를 냈겠죠. 바로 왕을 만나는 일인데.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얘기를 전한다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갔습니다. 왕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예전에 모세가 40년 전에 이 애굽 궁전에서 길리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으로 인해서 그래 바로 앞에 섰을 가능성도 있어요. 뭐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여하튼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무슨 소리야? 단칼에 그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모세에게.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로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보내드려야겠네요. 바로 그래서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줄 알았더니 바로가 뭔 소리야? 딱 가로막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멈춰질 때, 때로는 반대하는 상황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나도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내 마음에 소망을 두셨는데, 그래서 될 것 같아 하면서 내가 막 기도도 하고 막 나가는데 안 되는 일이, 막히는 일이, 반대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바로가 화가 났어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은 거죠. 얘네들이 지금 삶이 편안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구만. 바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5장 7절부터 바로가 명령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너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장 7절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죽게 하라. 벽돌을 만들어야 됐거든요. 그때 애굽 파라오 때 얼마나 건축이 많았습니까?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건축이 이집트에 있었거든요. 벽돌을 이 굽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재료가 되는 것들을 제공해 주지 말고 자기들이 알아서 충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개수, 수량은 전과 동일하게 하라. 일이 많아진 거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9절 보니까 5장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혼찌감을 내줘가지고 힘들게 해서 정신 차리게, 정신 번쩍 차리게 그렇게 만들어라 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자기가 하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용기를 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막상 그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시지 않고 탁 막힌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상황이 더 나빠져요.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마음이 상하여서 모세의 얘기를 듣지 않게 됩니다.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제 6장 이후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보시면 6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말을 안 들어요. 상황이 전보다 안 좋아졌어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모세 얘기는 들었어요. 아,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예, 따라갈게요. 모세 목사님 따라갈게요. 근데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뭐래? 나 더 힘들어졌어. 내 삶이 더 어려워졌어. 나 잘렸어요, 목사님. 형통하게 된다면서요. 나 뭔가 풀린다면서요. 아이, 저 몸이 안 좋아졌다니까요. 저 사업이 지금 꽉 막혔다니까요. 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니까요, 목사님. 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된다더니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일만 더 복잡해졌네. 흥치뽕.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제 비가 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비를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렸죠. 거기까지 뭐가 됐어.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비를 푸아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비가 오기 전에 무슨 장면이 있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비는 그냥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찬양했지 않습니까? 비 준비하시니. 비 준비하셨으면 빨리 주셔야지. 뭘 그렇게 뜸들으세요, 하나님. 근데 엘리야가 비 와야 되는데요 하는데 비가 안 와요. 하나님 지금 주셔야 되는데 안 와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했냐면 무릎 사이에 얼굴 파묻고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전혀요. 하늘이 파래요. 비 주신다고 하셨는데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하늘이 파래요. 뭐 구름도 끼질 않아요.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일이 이루어질 때는 이게 되는 건가? 그런 상황. 오히려 안 좋게 돼버리는 상황.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면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으실 거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 스토리가 있으면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아니, 주님께 힘을 다해 찾아왔으면 주님이 다 아실 텐데 낫게 해주셔야지. 죽이십니까? 끝나게 하십니까? 안 좋게 하십니까? 졸게 하십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하세요. 그래 빨리 가자가 아니라 거기서 지체를 하십니다. 막혀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져요. 나사로가 죽어요. 가나안에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냥 쫙 밀어주시고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적군을 다 쓸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니 고스란히 남겨놓고 오히려 적국의 힘은 이 적군들의 모습을 보면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거기는 대단하고 우리는 형편없고,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어떤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도 여러분이 가게 될 때 그 일들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아주 순조롭게만 반드시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막히는 일이 있을 거고요, 안 되는 일이 있을 거고요, 오히려 들려지는 소식은 전보다 안 좋아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교회 표어를 이렇게 받았어요. 놀라운 부흥의 해라고 받았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해. 그래서 그거는 1년 표잖아요. 그럼 이거는 10년, 20년의 얘기가 아니라 그 1년의 얘기니까, 와, 올해 놀라운 부흥을 주시는구나. 그날 그 해 다 놀랐죠? 부흥이 하도 안 돼서. 부흥이 하도 안 돼가지고 다 놀랐어요. 참 놀랐어요. 저는 그 연말에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면 그런 말씀도 주시지 말지. 참 이게 뭔가요? 네. 물론 코로나 때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또 2020년도 12월인가요? 우리가 여기 마지막 주일에 이사를 왔잖아요. 그래서 와, 21년도에는 엄청난 부흥을 주시는가 보다. 네, 그렇지가 않았죠. 물론 우리 심령은, 우리의 믿음의 상황들은 부흥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그냥 폭발할 줄 알았어요. 놀라운 부흥의 회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들 다 또 말씀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부흥 강사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말씀들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이때 찾아오는 게 있어요. 마귀 베이비가 찾아오죠. 마귀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봐봐, 안 돼. 너 뭘 기대했냐? 난 안 될 줄 알았어. 낙심을 주고요, 절망하게 하고, 상심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쫙 갑니다. 가나안 입구에 들어가서 이제 정탐꾼들의 상황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 낙심하죠. 원망 불평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 바로왕에게 얘기를 했는데 일이 막 착착착착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일이 막히고 오히려 일이 지금 꼬이고 상황이 더 안 좋게 돼 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 지금 일이 안 됐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안 되잖아요. 뭘 된다 그래요? 목사님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 돼도 어려워도 지금 사방이 막히고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져도 누구에게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안 됐잖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만 멍청한 사람 바보 만들어요? 저만 난처하게 됐어요. 저만 이제 큰일 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불평 원망하는 장면처럼 보여요. 아직 모세도 덜 훈련됐어요. 그 이후로 가면요, 이런 장면은 없어요.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건 여기 이제 예요.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그 이후로 우리가 보아야 할 모세의 모습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직면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단번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아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나아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 그때 무슨 얘기가 먼저 들려지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떠들지 말고 너 앉아. 빨리 앉아. 잠잠해.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주저앉힙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외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쯤 되시면 야, 치료받아라 그냥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내가 뭐 해줄까 이런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있어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 왔어요. 간청을 해요. 그러면 단번에, 우리 생각으로는 단번에 예수님이 딸아 너 딸이 치료받았다 딱 그래서 해야 될 텐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쓸데없는 요구하지 말고 가라 이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외면하고 배척하고 냉대하신 거예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 보세요.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매달립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한두 번의 막힘이 있고 한두 번의 반대가 있고 한두 번의 오히려 상황이 나빠짐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상황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엘리야가 주여 피를 주소서 6번을 기도했어요. 없어요. 파란 하늘이에요. 7번째 기도합니다. 가서 보거라. 저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나이다. 제가 왜 계속 파란 하늘 얘기한 줄 아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니까. 그전에는 그 구름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미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파란 하늘이었다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안 된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렇게 지체케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한 번 더 오히려 상황이 안 좋게 한번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오히려 더 달려 들어가서 주님을 꽉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꽉 붙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됐다, 너 믿음대로 구원받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간증을 했었는데 사모님이 아팠을 때 매일 이제 기도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후유증이 있다는데 이런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1시간씩 기도해요. 밤에 침대 머리맡에서 1시간씩 기도하면, 그럼 참 희한하죠. 오늘 내가 그거 감사했는데 그 다음날 그 증상이 나타나요. 후유증이. 나 어제 감사 기도했는데 후유증이 나타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또 기도해요. 다른 감사 찾는 거죠. 하나님, 이런 증상이 있다는데, 이런 후유증이 있다는데, 이런 후유증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 다음날 그 후유증이 나타나요. 막 이렇게 3번, 4번 되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나 이제 기도 안 해. 무서워서 기도 못 하겠어. 내가 감사하면 그 다음날 그 감사의 내용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 나 기도 안 해. 무서워서 못 하겠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셔서 또 기도 시간이 되면 또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상황들이 다, 감사의 제목들이 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바뀌어져도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까지냐? 너의 믿음이 어디까지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다 온전히 보여드려서 그 믿음에 우리 주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안 좋게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여러분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6장 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이제 내가 너에게 역사하는 일을 너가 볼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이 믿음 보여드려 주님 앞에 이제 내가 너의 눈에 내가 너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이리라, 이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낌없이 아버지 하나님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와 같이 상황이 막혀도 오히려 안 좋아져도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일들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며 다시금 나아가오니 주여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기도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아버지 인정하시는 하나님 그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모세에게 들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제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제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험케 되는 아버지 복된 은혜의 역사, 아버지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게 되는 하나님 참으로 기적의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불평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토록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제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마음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더 좋지 않게 됐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믿음 보여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 음성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끝까지 기도함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여김 받게 하심이 오늘 예배함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